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어떤 목적, 또 전도를 하면 그 전도를 하는 목적, 믿음의 목적도 전도의 목적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냥 결과적으로는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죠. 우리가 바울은 그것을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라는 고백도 했고요. 그것처럼 믿음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뭐냐 하면 대부분 숫자적 부흥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이걸 전도라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어때요? 부담스러워요. 전도가 힘들어요. 사람을 데려다 교회에 앉혀놓는 걸 전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부흥 그러면 대부분 무엇로 표현을 하냐면 숫자로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전도와 부흥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는 일, 이게 전도고 이게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 소감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바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은혜를 받았고 또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고 또 이 사실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고 그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이 기회를 잘 놓치지 않고 붙잡고 그에 합당하게 살았을 때에 그에 합당한 상급도 면류관도 또한 예비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고 그 상급과 면류관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까지 읽었는데 24절을 가서 보시면 이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을 뭐로 표현했느냐? 다름박질하는 운동 경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여러분 다 같이 달려가는데 한 사람만 받는다, 이런 한 사람의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심히 달린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여기 이와 같이가 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다름박질 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달려간 사람만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끝까지 견딘 게 무엇이에요? 열심히 끝까지 견딘 거예요. 목표가 흔들리지 않고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 기자는 시브리서 12장 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달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이 되는 죄는 다 벗어버리고 세상이 나를 붙잡고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이 모든 것 다 이겨내고, 그리고 오직 믿음의 조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를 믿는 거요, 바라보는 거요, 따라가는 거라면 그 종착지가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한 날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보좌 앞에 가서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 보좌 앞에 가게 되는 거고,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상급과 면류관을 다 받아 쓰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도 그런 면류관 다 받아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방향 설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전도가 사명임에 대해서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이 부득불할 일이라는 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을 때 하고가 아니라 부득불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을 안 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안 할 줄은. 여러분, 전도를 부득불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 뭐 한다? 화가 있다니까 아멘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뭘 말합니까? 절대적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잖아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예수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가 자랑스럽잖아요. 자랑스럽죠? 예수 생각만 해도 좋거든. 여러분, 그런 예수를 우리가 자랑하지 못한다? 이 전도하지 못하는 게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자랑스러운, 어째 여러분 그 자랑을 못 하겠어요? 간혹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늘 아이들이 장학금 받았어요. 자랑하는. 우리 아이가 장학금 받았어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좋은 자동차를 샀어요. 좋은 집을 샀어요. 여러분, 자랑하잖아요. 자랑거리니까. 오늘 요즘 들어서 우리 교회에 아이가 막 생겨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랑거리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는 왜 자랑 못하냐?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전도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전도하는 걸 부끄러워해. 전도하는 걸 부담스러워해. 왜? 예수가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나의 기쁨, 예수는 나의 소망, 예수는 나의 힘. 이게 우리는 찬송을 하는 것들인데, 고백들인데, 정작 정말로 그와 같으냐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온전히 예스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는 거죠. 전도를 못하는 원인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바울처럼.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배설물처럼. 이게 여러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 전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할 일이라 전하지 않은 화가 있다 하면서 17절에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자의는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알아서 전도를 하면 여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설령 자의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 할지라도 이게 내 사명이다. 사명.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대하여 생각할 때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 하나는 예수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두 번째,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다.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또 전도는 사명입니다. 그러고 끝나면 안 되잖아. 자, 그러니까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9월부터 11월 첫째 주를 이제 총동원 전도 주일로 우리가 정하여 놓고 있는데 2달 동안 열심히 한번 전도해 봅시다. 어째 아멘이 이렇게 현찮아요. 힘들지요, 전도. 못하겠지요. 앞에 말했잖아요. 예수가 자랑스러우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지는 거라니까. 전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명령이야 사명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화를 당한다니까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화 그러면.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내셔서 11월에는 모두 다 여러분들이 그 전도의 열매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들이 바울의 신앙 같은 강한 전도의 열정이 사라져가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의지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싫어요. 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강동구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목사님이 전도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그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교회를 옮겼다고. 큰 교회로 옮겼대요. 가니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간섭하는 사람 없고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대 신앙생활이. 그래서 정신 나간 친구라고 내가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있다가 야, 이 목사 교회로 가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오면 전도 엄청나게 내가 얘기한다. 여러분, 전도가 부담스러워야 돼요.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전도는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사명일 뿐더러 이 개인의 사명이 아니고 교회적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의 민족이 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는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가들이 열심히 정치를 잘해서요? 경제인들이 막 사업을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연구를 했어요. 통계를 했어요. 세계적인 각 나라들을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결과가 나왔느냐? 선교사를 파송하는 숫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숫자가 그 나라의 GNP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만 불 시대 4만 불 시대 달려간다 그러죠. 우리나라가 지금 파송한 선교사들의 숫자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되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더 선교사에게 열심히 내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죠. 더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는 더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죠. 아멘 되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추석 연휴에도 이 필리핀의 사역자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섬기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복받는 것처럼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정이 복을 받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기업이 복을 받고 개인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뭔 얘기입니까?
너희 앞에 있던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어. 하지만 박해받으면서 뭐 했어요,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파하다 동족들, 자기 친족들에게 죽음의 위기까지 빠졌던 사람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자기 가까운 친족들이 너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순교의 현장을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사도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들, 우리 소강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전도는 사명이라는 사명감뿐만 아니라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전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라는 표현을 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왜 세상의 자랑거리와 세상에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었느냐? 부름의 상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전도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다니는 이 일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된다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잖아요. 그러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하셨다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면류관은 나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에게도 이 면류관은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사명만 보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고 면류관을 바라보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굳게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가되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것에 매이면 안 돼. 전도를 해도요.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세상적으로 뭐 재물의 복 주고 건강의 복 주고 이 세상 것에 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처음 말했죠. 믿음과 전도의 목적과 어떤 목표는 하늘을 날아가요. 하늘나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죠.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보면 부자는 세상 향락을 즐긴 사람이에요. 날마다 잔치를 배설하고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하늘의 상급은 관심도 없어요. 세상만 즐겼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세상의 보상이 전부였기에 그가 죽어 내세에 가니 지옥불에 던져져서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합니까? 영원한 괴로움이에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 보상도 없어요.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개처럼 살아요. 개처럼. 하지만 이 땅에서 받지 못했던 그 보상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잖아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세상에 매여 살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 얻을 수 있죠.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산다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와 같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이 땅의 부귀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또 그 나라를 전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명확하게 답을 주셨잖아요. 같이 시작. 그런즉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먼저 그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걸 위하여 살고 그걸 바라보고 살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 이건요, 그냥 따라오는 복이에요, 따라오는 복.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전하는 일을 제짠 안 얻고 세상 것에 매여 살면 세상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나라를 준비 못 했잖아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 받는 도움이나 혜택이나 보상, 여기에 매이지 말고 그걸 넘어서서 혹여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혜택도 받지 못하고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합당한 보상이 있음을 믿고 열심히 외치고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복음 전도는 말로만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본문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게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다면 그 전도가 힘을 발휘하겠냐 그 말이에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 되세요? 성도답게 살자 말이에요.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 목사라고 칭호를 받지.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힘을 잃는 거예요. 힘을 잃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면 자식들이 인정해요? 회사의 사장님이 사장답지 못하면 직원들이 인정해요? 안 하죠. 그런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왜 살지? 무엇을 위하여 살지? 라는 생각, 여러분 한번 해보시나요? 가끔이라도?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으로 해야 살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생각을 갖고 거기에 답을 돌출해내며 사는 사람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 해 떴네, 날이 밝았네, 오늘 하루 또 시작하네, 해저 물었네, 끝났네. 교회 공사를 하다 보니 공사를 했었는데 전에 그 공사할 때 보니까요, 와, 그 일하시는 분들 참 대단합니다. 시간 딱 되니까 하던 일, 나 같으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위장 일을 하다가 하면 요거까지 마무리 하겠어. 그런데요, 시간 딱 되니까 하던 일 내놓고 세상에 한 30분 전이야. 약속된 시간 30분 전쯤 되면 벌써 손 씻고 집에 갈 준비해. 난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뭐해? 그 일을 맡은 사장님이 혼자 마무리를 하더라고. 주인과 직원의 차이.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누구요? 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하여? 네, 찬양이 있어요. 그거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더 탄식감에 지금도 간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나 기도 안 해도 돼? 네? 성령이 일하시니까 나 전도 안 해도 돼? 여러분이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날 위하여 기도한 그분이 상급이 있지 나는 상급 없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죠. 똑같이 교회 안에 예수님 비유잖아요.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마귀가 와서 거기다가 잡초를 뿌리고 갔어. 같이 자라는 거야.
근데 이거 잡초를 뽑을 거 아니까 냅더라 그거 뽑다가 알곡이 다친다, 곡식이 다친다, 냅더라.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거 먼저 걷어서 불살라버리고 곡식은 곡간에 쌓아드리겠다. 여러분, 이런 비유들 있잖아요. 두 사람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 함께 밭을 갈다가, 두 사람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겨진다. 이런 비유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며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내 삶의 목적, 목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도 이루어진다니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의 고백,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고백이다 생각하시고, 이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의 고백이 아닌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크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게 정말 여러분 아멘이 되셔야 돼요. 왜? 주님이 날 위하여, 오늘도 성례식이 있지만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고, 주님이 날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그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영원한 길이 진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그분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나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에요? 네, 이 바울의 고백이지만 우리 소강교회 온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만들어주고 내 삶을 세워주는 틀이 될 뿐더러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고 그 복음의 성숙을 통하여 또한 전도도 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건 내가 예수와 더불어 산다는 결론이죠. 내가 예수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거 예수를 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니라.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함께 해야 그 더불어서 복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삶이 열매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가시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 보이는 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이 모습들은 보여지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토스트 전도를 하고 있고 하는데 이 전도하는 모습 보여지는 거잖아요. 전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듣는 얘기시지만 이 지역의 주민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수고들 하신다고, 참 보기에 너무 좋다고, 전도팀은 하나도 없냐고 했지. 아멘이 하나도 없네요.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그럼 여러분으로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누가? 주위의 분들이.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삶을 통한 또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4장 13절 유명한 고백이지만 그 고백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마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막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어떤 그런 능력 공급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이름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내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아까 요한복음 15장 말씀 봤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내가 네 안에 거하리라. 내가 예수를 믿는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여기 있어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안에 없는데, 내가 말씀 안에 있지 않는데, 내 삶은 엉망인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사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거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 있을 때에 열매가 맺고 그 안에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사세요. 말씀 안에 사세요. 사명 안에 사세요. 복음을 우리가 모르면 진정한 기쁨도 그러니까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알지 못하면 방향을 잃어요. 살죠. 인생을 살죠. 세상을 살죠. 열심히 가정 꾸리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살죠. 열심히 사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앞에 말했잖아요. 내가 왜 살아? 지금 왜 살고 있어? 내가 왜 이 일을 해?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하여라는 답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직장 다니고 무엇 때문에 사업하고, 왜? 답이 다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잖아요. 가족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식들 키워야 되니까. 네?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간혹 그런 얘기를 내가 하지만, 애들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자기 돈 벌러 간다니까. 자기 돈 벌러 가. 그거 보내지 말고 내가 길러. 내가 그 아이 끌어안고 울고, 그 아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아이의 사랑 쏟아주라고요. 그게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거라니까요. 우리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어하는 어느 젊은 목사님, 후배 목사님 얘기 듣다가 제가 참 그랬는데, 목회를 하면서 돈 벌러 다녀요. 돈 벌러. 여러분, 아무리 세상 것을 갖고 세상의 것을 누려도요, 예수 없는 삶은 헛것이에요. 예수가 있어야 민족이 살고, 예수가 있어야 사회가 변화되고요, 예수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고요, 예수가 있어야 여러분 가정도 개인도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삶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정말 믿으세요. 그런데 예수를 놓고 산다니까. 예수 없이 살아. 예수 없이.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지 못하니까 매일 호덕이며 사는 거예요. 쫓기며 사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날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누림이 없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과 한숨 속에서 사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일들을 풀어주는 핵심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전도인데 내가 복음 안에 살지 않으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셔서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어요. 그게 다 여러분에게 면류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요, 그걸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져 간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가 그런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다 보면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어요. 왜? 사람을 만나서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요. 하지만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사람들 만나고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섬기고 사랑하면서 전도를 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맺어질 것이고 그런 터전 위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바울은 동역자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라고 말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 자신들의 이득이나 권리나 주장을 버렸고 목숨까지 교회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바울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잖아요. 지체잖아요. 사람을 보고 일하지 말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고 신앙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한 권세 마음껏 쏟아내서 실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면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